아스살라무 알라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예배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더 상세히 예배를 드리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 니야라고도 하죠. 아랍어로 의도.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하려고 여기 지금 섰는지, 이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것만 가져도 그 예배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축복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의도는요, 예배를 갖다가 성립시키는 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볼 때 이 의도,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하죠. 그리고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알아야 되겠죠. 마그립 예배인지, 마그립 뭔지 알죠? 저녁 예배. 아니면 밤중 예배인지, 이샤 예배인지, 이것도 모르고 예배에 임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니야라고 하죠. 자, 이 의도는요, 남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소리 내서 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크게 외칠 필요도 없죠.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마음속으로 추스리는 겁니다. 예, 소리에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 본보기인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그분의 사바, 교우들도 그렇게 의도를 소리내서 외치질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면 서야 되겠죠. 예배를 위해서 선 상태에서 알라후 아크바를 외치죠. 다크비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이 다크비르를 외치고 난 다음에 두 손을 위로 들었다가 내립니다. 가슴에 이제 손을 갖다가 모으죠. 요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방향. 나의 정면은 어디를 주시한다? 예, 전방. 어디 전방요? 사우디 메카에 있는 카바, 끼블라를 향해서 선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다크비르, 알라후 아크바르 이외에 다른 어떤 문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알라후 아크바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대표적인 의미, 큰 의미죠. 이겁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위대하시다. 누가요? 알라, 하나님이죠. 현세와 현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욕망이나 즐거움보다 더 위에 계시다 하는 것, 그런 의미를 나타낸 거죠.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하시다. 자, 우리는 모든 어떤 좀 전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어떤 행위들, 향락이라든가 어떤 삶들을 제쳐두고 오로지 가장 위대하고 지구하신 하나님, 이분 한 분만을 위해서 지금 경배 자리에 섰고 다크비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리죠. 추스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과 마음을 집중하죠.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자,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뒤에 가슴에 왼손을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습니다. 예. 가슴에 양손을 모으죠. 모은 상태에서 이제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수바하나 칼라훔마와 비함디카와 아바라카스무카와 따알라 짜투코와라 일라하 가이룩. 예, 굉장히 길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곤장사항이에요. 그래서 뜻을 기억하시면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 찬미를 받으십시오.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은 축복 가득하고 당신의 분은 지구하며 당신 외에는 경배받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 의미를 좀 전에 했던 아랍어의 원어의 기도문을 못할 경우에 이 뜻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됩니다. 예. 이거는 길지 않은 문장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아우두 빌라히 미나 샤이탄 이러라지. 좋은 말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이 구절은 짧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구절을 이스티아다라고 하죠. 보호를 요청합니다. 사탄의 악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가장 자비롭고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이 비스밀라라고 하는데요. 바스밀라라고 하는데, 무슬림들, 이슬람 신자들 어떤 모든 일들, 행위들을 시작할 때 바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엄청 많이 사용하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요청하면서 어떤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사생활, 모든 것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비스밀라를 하고 난 다음에 열림의 장이죠. 꾸란 제1장입니다. 파티하장을 낭송하게 됩니다. 예, 다른 말로 개경, 경전을 여는 장이다. 이런 의미로 되는데, 그래요. 개경. 뭐,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개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열림의 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파티하장은 꾸란의 모든 장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장이죠. 자, 이 개경장은요, 열림의 장은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로 나는 그대에게 반복되는 7개와 위대한 꾸란을 주었도다. 꾸란 제 15장 87절인, 꾸란에 나오네요. 15장 87절에 이렇게 언급되는데, 반복되는 7개란 의미는 바로 개경장, 열림의 장, 파티하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열림의 장인 개경장은 총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매번 라캇마다 이 파티하장은 낭송하게끔 되어 있죠. 자, 소리 내지 못할 때는 속으로 암송을 하게끔. 그리고 이 열림의 장은요,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꼭 낭송해야 될 장입니다. 저도 이거 외우는데 처음 무슬림 돼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메모리 능력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혼자서 예배를 들을 때나 합동 예배를 들을 때는 항상 이 열림의 장을 읽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필히 열림의 장을 갖다가 외워야죠. 자, 이 수라툴 파티아, 열림의 장을 갖다가 낭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맘 이야기했죠. 이맘과 마우뭇. 이맘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후열에 선 사람, 뒤에 선 사람을 마우뭇이라고 했죠. 이 이맘, 예배 인도자가 이 열림의 장을 낭송을 마치고 나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우뭇, 뒤에 선 사람을 따라서 아멘이라고 외치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뜻은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첫 두 라캇 때는 열림의 장을 낭송한 후에 꾸란의 다른 장들 또는 절 등을 낭송을 합니다. 반면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횟수 라캇 때는 이 열림의 장만을 낭송합니다. 말씀드렸죠. 파저 예배,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요? 두 라캇만 보죠. 마그립은요, 세 라캇이죠. 횟수가 네 라캇이 아니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열림의 장을 낭송하고 수라 또는 절, 꾸란의 수라과 꾸란의 절을 갖다가 이어서 낭송을 하죠. 정오 예배인 주후라 예배나 아수라 예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이 꾸란과 열림의 장을 낭송을 합니다. 소리내서 예배 시에 소리내서 열림의 장과 꾸란을 낭송하는 것은 파저르 새벽 예배와 마그립 일몰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밤중 예배인 이샤 예배 때만 소리내서 낭송을 한다. 그리고 주로와 아수라 예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꾸란을 낭송합니다. 소리내지 않습니다. 자, 꾸란장을 다 낭송하였습니다. 예, 이 상태가 바로 서 있는 상태죠. 예. 다음에 다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또 되뇌이는데, 한 라캇에서 끼얌이라고 서 있는 것, 다음 루크 반절, 수쭌 엎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앉는 것,
이 행위가 네 번의 행위들이 반복되죠. 이 매번 행위들이 바뀔 때마다 항상 처음에 뭘 붙입니까? 알라후 아크바르를 먼저 붙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선 이맘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면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는가 보다. 다음 행위로 넘어간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루크 반절 자세로 들어가죠. 자, 양손을 어깨나 그보다 조금 높은 시각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때도 항상 어떻게 하죠? 몸의 정면 방향은 끼블라를 향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루크 반절 들어가는데요. 허리를 구부려서 끼블라 방향을 구분을 짓습니다. 등과 머리는 일직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시선 처리가 가장 힘든데, 제 같은 경우는 시선을 수주도 할 때 머리가 닿는 바닥을 주시를 합니다. 저는 수직이 되게끔 몸이 이제 기역자로 꺾이게 되겠죠. 예, 기역자로 꺾입니다. 이때 양손은 어떻게 하죠? 무릎 위에 고정을 시키죠. 자, 이 상태에서 수바나 삐알라짐이라고 외치는데, 가장 위험하신 저의 주님 참미 받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처음에는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외우셔야겠지만 처음에는 뜻을 기억했다가 되뇌시면 돼요. 예배는 힘든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아랍어를 접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버거운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뜻의 의미를 기억을 하세요. 똑같이 기억 안 하셔. 주님이 찬미하는 것을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 구절을 3번, 3회 반복하죠. 수바나 삐알라짐, 수바나 삐알라짐, 수바나 삐알라짐. 자, 이번 말하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역시 순나기 때문에 권장되어지는 거,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았다고 예배가 무효화되지는 않거든요. 자, 3번 하는 건 권장이고, 한 번 말하는 건 최소한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모를 때는 그 단어의 문장의 의미를 기억하라. 나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루크를 합니다. 반절을 하죠. 수바나 삐알라짐. 자, 완벽하시고 가장 위엄하신 저희 주님이십니다. 이 뜻은 아래와 같죠. 가장 위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결함으로부터, 그죠? 자유로우신 가장 성스러운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 자신을 겸허히 낮춘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반절을 드립니다 하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절대 복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반절인 루크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다시 이제 서 있는 상태죠. 양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소리가 이제 이맘 외치거나 본인이 하면서 일어서죠. 일었습니다. 반절 상태에서 일었습니다. 일었을 때 양손 어떻게 하죠? 다시 어깨 높이로 올렸다가 내립니다. 내리면서 사미알라 후리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찬미 드리는 자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외치죠. 역시 정면은 끼블라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라후 아크바르. 또 하나의 행위가 다른 행위로 넘어가죠. 자, 엎드립니다. 왜죠? 루크 반절이 끝난 다음에 있어지는 행위는 엎드림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수주도록 하죠. 땅에 엎드립니다. 이때 재미난 건 뭐냐면요, 우리 신체가 땅에 닿아야 될 부분이 정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총 7개의 부분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마와 코, 입을 땅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요. 얼굴 부위는 이마와 코, 양손이죠. 2개, 이마, 코 2개, 양손 2개, 양무릎 2개, 양다리가 땅에 닿아야 됩니다. 총 몇 개예요? 7개죠. 이마와 코. 자, 이마와 코가 땅에 닿아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들을 때 안경을 벗고 하죠. 자, 이 수주도 엎드린 상태에서는 양손을요, 양손을 멀리 떨어뜨리고, 몸에서 약간 벌어지게, 양다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 벌리죠. 팔 앞부분은 이렇게 해서 땅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세, 우리 명절 새해가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 드리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 세배 패턴과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엎드린 상태에서 수바나 삐알라 이걸 또 외치죠.
뜻은 완벽하시고 지구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 자, 한 번 말하는 것은 최소한 의무상이라고 했고, 세 번까지는 권장이다. 제 일이 엎드려 있는 수주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기에 가장 훌륭한 기회고, 따라서 우리는 엎드릴 때 수주 당시에 지크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후, 현지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때 현세와 내세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복이 그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는 그가 엎드렸을 때다. 왜? 수주했을 때. 그러니 그때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디스에 전해 주십니다. 다음에 수바나비 알라 완벽하시고 지고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의 뜻은 다음과 같죠. 어떤 의미냐? 저는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의 유형과 전능을 더 높이며 가장 지고하신 그분께서는 하늘들 위에 계시며 모든 종류의 결함이나 단점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땅에 맞댄 채 자신을 겸허히 낮춘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와 지고하신 창조주 간의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절대적인 어떤 힘, 절대적인 권능을 엎드린 이 상태에서 우리는 깨우치게 되죠. 그분 앞에서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알라후 아크바르시죠. 뭐라고 했어요? 어떤 행위가 바뀔 때마다 이 알라후 아크바르는 외쳐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되죠. 자, 다음에 앉습니다. 자, 이때 앉을 때 좀 힘든 자세인데요. 우리 무릎 꿇고 앉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발을 위에 왼쪽 발은 엉덩이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발은 발을 세워둬야 돼요. 이 자세 처음에 하기엔 굉장히 힘든데 시간이 지나서 갖고 하시면 이 자세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갖추는데 다리에 어떤 통증이 오거나 함으로써 예배에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편한 대로 하시면, 최대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살라투 알란나비 예를 갖다 선지자를 위한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오른발 세웠던 오른발을 갖다 왼쪽과 똑같이 눕히죠. 예. 자, 수주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앉는 상태, 돌아왔죠. 이때 라피드 피어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합니다. 세 번 말하는 거 권장입니다. 자, 두 번째 수주도가 들어가죠. 역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끼암이라든가 루크라든가 수주 같은 거, 엎드리는 것, 그 다음에 반절하는 것, 서는 것은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쉽게 이해되어지실 거예요. 다시 서 있는 상태죠. 끼암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한 라캇이라고 하는데, 라캇을 굳이 한국말로 하면 횟수 또는 회 이렇게 의미되어집니다. 1회, 2회, 3회, 4회. 그래서 두 번째 라캇이 1회가 끝났죠. 두 번째 라캇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라캇이 끝나면요, 앉은 자세에서 다음에 증언을 따샤후드를 외웁니다. 아따이아tul 빌라히 와살라와뚜 와따이바트, 모든 인사와 예배와 좋은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 요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 제가 그 뜻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걸 갖다가 책자를 통해서 천천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 선지자이시여,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당신께 깃들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저는 하나님이 위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면서 저는 무함마드께서 그분의 종복이자 선지자임을 증언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회 예배가 끝나고 이 앞에 있던 기도문을 외우죠. 다음에 다시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3회, 4회 이런 식으로 예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말씀드렸죠. 1회와 2회 어느 예배 때요? 마그립, 이샤, 파저르 때에는 1회와 2회 꾸란을 소리내서 낭송을 한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2회 넘어간 3회 사회 시에는 속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3회 사회 때는요, 열림회장인 파티아장을 갖다가 만 외우죠. 꾸란을 달아서 안 외웁니다. 자, 마지막, 예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횟수일 때, 두 번째, 수주도, 엎드림 이후에 앉아서 이제 따시아우드를 갖다 외워요. 따시아우드를 갖다 외우죠. 그 다음에 살라툴 아란나비를 외우게 됩니다. 자, 살라툴 아란나비는 제가 뜻만 알려드릴게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브라임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무하마드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면서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브라임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하마드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입니다. 제가 두 번 반복했네요. 자,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와 기도는 엄연히 다른 거죠. 예. 이 외국 분들 중에서 보면 이 기도와 예배를 헷갈려 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한국말로 옮기는데 헷갈리죠. 살라, 예배입니다. 다음에 두아,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니죠. 5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죠. 자,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고통, 무덤의 고통, 삶과 죽음의 유혹, 다잘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 기도할 때 같이 하면 되죠. 자, 이게 마치고 난 다음에요.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예. 이게 평화의 인사라고 해요. 살람이라고 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와라마툴라. 오른쪽 합니다. 마치고 나서 왼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똑같이 아살람 알라이쿰 와라마툴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자, 이 살람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따크비르로 시작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저도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동영상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네. 자, 예배의 시작은 알라후 아크bar 따크비르라고 이야기했죠. 자, 예배의 끝은 아살람 알라이쿰 와라마툴라 살람으로 끝난다. 이게 바로 하디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살람이라고 되죠. 평화의 인사. 여러분, 아살람 알라이쿰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이 살람이란, 거기서 나오는 문장에서 살람이라는 의미는 바로 평화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슬람은 그래서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어떤 평화입니까? 신께서 주신 말씀을 절대 복종하면서 복종 속의 평화예요. 그래서 이거 신에서의 어떤 복종이고 어떤 강압적이다,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순리. 그 신께서 만들어 창조하신 순리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바로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슬람이란 종교의 이름 안에 바로 살람, 평화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별도로 이제 아스타그피르ullah 용서를 또 구하는 이런 것들, 다음에 또 다른 기도문, 하나님 당신은 평화이시며 당신으로부터 평화가 비롯되고 장엄함과 명예로움을 지니신 당신을 축복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등등등 이러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이런 부분을 처음 모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어를 기억하기가 힘들 때, 아랍어로 된 문장을 기억하기 힘들 때 단어의 의미를 숙지하라. 그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예, 숙지하십시오. 예. 뭐 끝나고 지큐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브하날라 33번 하십시오. 뜻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함두릴라, 찬미받으신 하나님, 알라후 아크bar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거 33번, 33회 마지막으로 라일라하 일랄라, 라일라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 샤리카라후 라울 물쿠 와라훌 함두. 길죠. 자, 이거는 지케이라고 또 따로 또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지금 그 언급되어지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권장되어진다. 그래서 순나죠. 권장되는 것이라 의무가 아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퍼펙트하게 안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지켜야 될 부분은 빨리 습득을,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습득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수라툴 파티하 같은 경우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기가 그 따라서 낭송을 못할 때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뭐가 있죠? 앞에서는 이맘이 그걸 대신해서 낭송을 해주잖아요. 따라가고 나머지 이란 기도문은 천천히 처음 당장 아랍 문장을 갖다가 외우려고 하시면, 물론 외우셔도 되지만 외우는 것보다 그게 힘드시면 한글로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기억하고 매번 그 기도문을 쓸 때 그 의미를 갖다가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열림의 장, 파티하 장의 어떤 의미를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알함두릴라 히랍빌 알라민 데서 무한한 감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 모든 것의 왕이신 주님이신 하나님께다. 예. 여기서 알함두릴라,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무한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속성, 행동, 그리고 그분의 은총과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무슬림들은 알함두릴라라고 하고, 이 알함두릴라라고 하는 문장은 바로 열림의 장에 들어가 있죠. 자, 알함둘라, 히랍빌, 랍부 해가지고 주님이다. 저 창조주, 소유주, 결정권자, 은총의 뜻을 갖고 있죠. 알라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모든 창조물에는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자연의 모든 동식물들,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요정, 저는 진, 한국말로 귀신도 귀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천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를 이야기하죠. 아르라흐만 여르라힘 되죠. 자비롭고 자유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라흐만은 모든 것에 대한 자비를 지니신 분이라는 뜻이고, 알라힘은 종복중 믿는 자들에 대한 자비를 지니신 분. 예. 자, 라흐만보다는 라힘이 범위가 좀 축소되겠죠. 말리키야오 미딘 됐습니다. 자, 보상과 응징이 있는 그날, 최후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겠죠. 최후 심판에 보상과 응징이 주어지니까 자, 이때에 있던 어떤 주인이신 소유자, 책임자, 결정권자, 말리키, 그죠? 결정권자, 이런 뜻이죠. 이 절은 항상 무슬림들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후 심판의 날 또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가지 믿음이 있죠. 그 6가지 믿음 중에 바로 한 부분, 최후의 심판의 날 믿습니다. 되어 있죠. 6가지 믿음이 뭐죠? 예,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그 천사를 믿고, 그 다음에 경전들을 믿고요. 천사, 유일신 사상 경전, 그 다음에 내세를 믿고, 최후 심판의 날을 믿고, 그 다음에 정명관을 믿죠.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예, 그 중에 무슬림들이 꼭 가지는 믿음 중에 하나, 최후 심판의 날에 관련된 내용을 이 열림의 장에서 항상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몇 번이고 되뇌인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의미, 넓은 광의의 의미를 다 이 열림의 장에 다 내포를 하고 있죠. 기억해 볼 만한 내용들이죠. 이야카나부드와 이야카나스타인 되죠. 자, 저희들은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당신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이죠? 바로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슬림은 오로지 한 분이신 창조주만 믿습니다. 그 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죠. 주님이시여, 우리의 경배 행위는 오직 한 분인 당신만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어떤 그 경배 행위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국 당신께만 드리고, 그 당신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한 분이신 당신에게만 이러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는 내용이죠. 이어티나 시라탈 무스타김이라 됐습니다.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올바른 길이란 무슨 길일까요? 신께서 이미 선지자 무하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 전하여 주신 계시에 의한 길, 그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길을 갖다 제시를 해줬거든요. 이정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을 그냥 갈 수 있게끔,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길을 세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올바른 길, 그 최고의 종착점은 어딜까요? 바로 영원한 내세 천국이죠. 그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가이드를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 새로 어떤 길을 갖다 우리가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나 있는 길을 갖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이 힘들죠. 예, 왜 힘드냐? 인간에게는 어떤 거 있죠? 올바른 길과 나쁜 길을 갖다가 스스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신께서 부여했지 않습니까? 만약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처럼 작동자의 원리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진다면 이러한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죠. 자, 시라탈 라디나 아남탈라임 되어 있죠. 그 길은 당신께서 은총을 베푸신 자들의 길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은총을 베푸셨던, 그래야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따랐던 선지자들과 선행을 실천한 자들이 걸었던 길을 뜻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분들.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들은 꾸란에 언급되긴 총 25분들이 언급되어집니다. 단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이분만 선지자라서 저희들이 믿는 게 아니죠. 예, 그 앞에 최초의 선지자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까지 25분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꾸란 속에 언급되는데 이 25분들 외에도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보내졌죠. 그러나 그런 꾸란 속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냈는지는. 하지만 꾸란 속에 언급되어진 선지자들은 25분이고 그 중에 무함마드 이분도 포함되어지고 우리가 최초의 선지자인 아담도 포함되어진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분도 선지자로서 평가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 선지자를 믿죠. 가이르마고 누비 알라임 와라또알린 당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의 길도 아니며 방황하는 자들의 길도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노여하시고 분노하신 자들이 걸었던 길, 예, 우리를 멀리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길,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걸었던 길들부터 나를 갖다 멀리,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올바른 당신께서 주신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열림장을 통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 길은 제시됐는데 그 길로 알면서도 가지 않는 거.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았던 선대의 어떤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과 그들과 유사한 자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열림의 장과 예배 시에 쓰이는 여러 암기문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예배는 용인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나사 파티아장 예배 시에 쓰이는 여러 암기문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시에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할 여러 문장들을 외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오. 하지만 그 문장들은 반드시 아랍어로만 유효합니다. 꼭 외워야 될 아랍 문장은 뭐가 있어? 알라후 아크바르, 수반알라, 사미알라 호리만 합니다. 라빠나 카알 함도, 수반알비 알라, 라비그 피어를, 아샤웃, 아살람, 쭉쭉 나오죠. 예. 아랍어로 이걸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아까 해라고 했죠. 앞에 수반알라, 알함두릴라, 그 다음 알라후 아크바르 등은 반복해서 되뇌시면 금방 익혀져요. 다음에 외우려고 노력은 하시되 그때까지 이 뜻은 어떠한 뜻인지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외워 들어가시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외우는데 상당히 시간 걸리고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수라털 파티아 열림장 외우는데. 물론 게으른 게 아마 큰 원인이겠죠. 자, 이런 구조를 빨리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이맘이 낭송하는 열림의 장, 수라톨 파티아나 짧은 꾸란의 장이나 어떤 절차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그걸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맘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예배 보는 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지루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살람.